복주일의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를 요즘 계속해서 저녁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우리는 성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성소에 대해서 자꾸 나오게 되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질문의 한 가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는 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성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 히브리서 8장 5절에 분명히 성소를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할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회막이죠. 성막입니다.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보여준 대로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에 분명히 성소가 있고 그 성소의 모형을 본따서 지시한 대로 모세가 성소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치수까지 다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 치수까지 다 이렇게 치수, 가로는 어떻게, 세로는 어떻게, 이게 몇 규빗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모형과 그림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부모님을 닮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가 이렇게 부모의 형상대로 태어나는데, 그럼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생긴 것이 아닐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는 분명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실제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요한이 하늘을 봤는데 예수님을 봤어요. 하늘에 가신 예수님을 봤는데 그 모양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머리가 하얗. 그리고 머리털도 하얗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좀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좀 늙으셨나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왔을 때 예수님 머리가 하얗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형상을 봤을 때 그렇게 보였어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발은 주석 같고, 그 다음에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이런 표현들이 사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여준 대로 그대로 형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머리와 털이 희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발이 주석 같다는 말은 굉장히 튼튼하고 안정감 있고 굳세다는 말이고,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위엄과 또 말씀으로 인한 승리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봤다는 것입니다. 눈에서 막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징가지에 틉니까? 눈에서 빛이 나게. 그런 뜻이 아니죠. 그 성령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령님은
거의 성경에도 성령님은 어떻게 생겼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임의로 바람처럼 불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질과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죠. 아, 요 사랑을 닮은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기질이 있으시구나. 또 선을 사랑하는 마음. 아, 우리 인간에겐요. 심지어 건달도요. 선을 사랑합니다. 자기들이 남 때리고 이럴 때 행복한 줄 아세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요. 지나가던 그 노인분들이 리어커에 막 힘들어할 때 밀어주고 나면 흐뭇해하고 좋아합니다. 사람에겐 선을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거죠. 또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또 남을 배려하는 마음, 또 용서하고 이런 것이 인간에게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급해요. 성격이. 어떤 사람은 급하면 나쁜 성격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이 MBTI에서 성격을 공부하는데 저도 전문가 과정을 겪었거든요. 성격은요,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성격은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급하다. 어떤 사람은 이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이 급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격은 아주 급합니다. 아주 급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요.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휴 그냥 뭐 조금 더 기다리지 뭐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급하십니다. 그걸 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내가 크십니다. 어떤 사람은 참 참을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참을성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정말 지루할 정도로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염병을 허락하십니까? 왜 종말이 바로 오지 않고 왜 이러한 자꾸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를 먼저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전염병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림자는 뭡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건 똑같은 모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무형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루 쉰다고 쉼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참 안식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란 표현은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이 말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땅에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말은 모양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은 그 엄청난 청사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어떻게 표현을 단 한마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성소는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거며 죄를 어떻게 속죄하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죄인이 어떻게 다가오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이 촛대, 다시 말해서 성소에 있는 촛대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요. 자, 우리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요한이 하늘을 봤더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에 딱 서 계셔요. 그런데 이것은 촛대에 실질적으로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지금 요한이 초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핍박받고 위협하고 있고 어떤 것은 진리를 고수하고 있지만 타협하고 죄에 거하는 여러 교회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교회 사이에 계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핍박받아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받습니다. 요한도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밤모섬에 위배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의 사이가 떨어졌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로 사실일까? 그 복음을 붙잡는 것이 정말로 내가 한계를 느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이 믿음에 굳게 선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이 믿음에서 떠나서 타협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이 교회, 7교회를 7별의 별이라는 건 7개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미래에도 반드시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하늘을 본 광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줄까요? 왜 하나님은 성소를 지어라 하면서 그림으로 그려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으면 태몽 꿈을 꿉니다. 그 태몽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라면 자기 자녀의 태몽 꿈을 다 기억해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셋을 낳았는데 그 셋 낳을 때 태몽 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꿈을 인생에서 그 3개만 꿨는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이 꿨어요. 근데 이 태몽 꿈은 절대적으로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저희 집사람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대반 물어보는 게 그 태몽은 아이들 뭘 꿨느냐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섭리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태몽 꿈을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꿈도 안 꿨어요. 저는 아이들이 꿈도 안 꿨는데 저는 아마 사랑이 부족해서인지 꿈도 안 꿨는데 저희 집사람은 꿈을 다 이렇게 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태몽 꿈을 주실까요? 그것은 이 아이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낼 때 어떤 뜻으로 보냈는가에 대한 이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건요, 꾸면은 어떤 꿈은요 평생을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설명하실 때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로써 설명을 하면 그냥 막 변질됩니다. 옛날에 가족 오락관에 보면 허참히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방가방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5명을 쭉 놓고 1번이 설명할 땐 그럴듯해요. 2번이 설명할 때는 뭐 조금 이상해도 역시 같은 표현을 합니다. 3번째 넘어가면 조금 달라져요. 4번째로 넘어가면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봐도 뭘 설명하는지 모르겠어. 5번째 가면은 거의 처음의 의도와 상관없는 단어를 막 설명합니다. 이게 뭐예요? 변질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미지라고 하는 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가도 인간의 눈에 각인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지요. 성소를 왜 지으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왜 성소 중심의 신앙을 했는가? 그리고 왜 히브리서는 왜 하나님께서 성소로 설명하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경륜을 성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성소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복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소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속죄일날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2가지 은혜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소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제물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루에 2번씩 양을 죽이는데 그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양을 죽이고 그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속죄를 하면 모든 죄가 사라지는데 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의 일날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양을 잡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속죄하고 또 안식일 날도 또 일주일마다 또 다시 속죄하고 또 월삭도 돌아오면서 또 매달 초하루는 속죄를 하는데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데 왜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또 다시 1년에 한 번 속죄를 할까요? 그리고 그걸 왜 대속죄일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요, 사실 매번 매일같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의 죄가 그 피가 어디에다 뿌려지는가 하면 휘장에 뿌려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는 그 휘장에 다 뿌려져요. 그 양의 피를 갖고 이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그 휘장에 뿌립니다. 근데 그 휘장이라는 것은요, 4가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 색은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루에도 2번,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이 피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뿌려지겠습니까? 그 피가 휘장에 뿌려지는데 1년 동안 계속해서 뿌려진다는 거죠. 그 휘장에. 그 휘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휘장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1년 내내. 대속죄일이 다가올 때까지 그 휘장에 계속해서 뿌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뭡니까? 자, 여러분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그 피로 얼룩진 모든 휘장을 그날 이후로 바꾸는 거예요. 다른 깨끗한 휘장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요,
어떤 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네, 우리의 지금까지 쌓여진 모든 죄를 한 번에 없애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대속죄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양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 보혈의 피를 흘리고 그날 대속죄일로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제도에서 지성소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1년 동안 뿌려진 이 피가 사라지는 것. 그래서 이 대속죄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대속죄일은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모든 이단은요, 대속죄일은 두려운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정통은 대속죄일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반대일까요? 그럼 어떤 사람에겐요, 이것이 구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일은요,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고하고 그 양을 잡고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는 순간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구원의 날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입니까?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이고, 그 자신의 죄를 양에게 다 전가시킨 자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원래는 이 대속죄일이라는 건요, 이 백성들이 1년 동안 자기의 그 죄를 속죄해서 그 피를 갖다가 휘장에 뿌렸어요. 그러므로 이 휘장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죄, 내 죄를 거기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양에게 죄를 고백하고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분명히 휘장 어느 곳에 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속죄일 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뿌려진 그 핏자국을 그날 완전히 없애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30절에 대속죄일은 이 날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원래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할 수가 없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기 전까지는 정결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죄에 대한 흔적이 휘장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휘장에 뿌려졌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딱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속죄하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딱 찢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1년 동안 성소에 있는 휘장에 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휘장은 피 색깔로 얼룩져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정말로 무겁고 그것은 휘장이 피로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날 분명히 대제사장은 성소의 휘장을 갈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휘장을 고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휘장을 가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의 피로써, 보혈의 피로써 친히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를 통해서 뿌려진 그 피로 얼룩진 휘장을 그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았다는 거죠. 이날은 여호와 앞에 정결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안식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우리의 죄를 기록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요, 성경과 정반대예요. 어쩜 이렇게 반대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요,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진 것을 없애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속죄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기록한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그날은 우리의 피로 얼룩진 죄의 기록들이 그날은 뭐예요? 다 사라지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데, 그래서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그 휘장이 다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으로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속죄할 때에 우리를 휘장에 있는 죄의 얼룩진 기록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 주는 것처럼 그 이후로는 그들의 모든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무겁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이렇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대로 갖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았음을 선언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조건부의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 대속죄일날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의 은혜가 뭘까요? 두 번째 은혜는 법궤 뚜껑인 속죄소에 피가 7번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7월 10일 대속죄일 이 한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에다가 뿌려요. 그것도 7번 뿌립니다. 한 번 뿌리는 게 아니라 7번을 뿌립니다. 7번 뿌린다는 게 뭐예요?
완전수예요. 그 피를 갖다가 완전하게 뿌린다는 거죠. 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다가 그날의 피를 뿌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하는 직분이고 우리를 죽이는 직분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원래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왜 징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겸손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자꾸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더 크게 징계하십니다. 그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 전염병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를 정말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을 통해서 내가 사업이 무너졌고 하나님, 내가 전염병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라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죄와 상관없이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이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여 죄를 짓는 저희들에게 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요, 율법이 우리를 죄를 드러나게도 합니다. 그때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그 율법을 드러내면서 우리를 회개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소, 율법의 뚜껑을 속죄소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 피를 보면서 그 위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월절에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설주와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그 피를 보면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법궤가 뚜껑에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우리를 정죄하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드러나게 되면 나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지성소날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 뭐냐면 그 피를 가지고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법궤 위에 피를 덮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말은 속죄하는 장소, 죄를 없애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시은좌라고 말합니다.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왜 법계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리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피를 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못 보고 지나가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하나님께서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은 뜻은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하여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여러분 한올하게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숨겼던 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죄 단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지나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친히 자신에게로 죄로 옮기시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대가를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화목제물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진노를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자처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뭐예요? 못 본 채 넘어간다는 거죠. 유월절에 그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은혜를 붙든다는 거,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만 있는 벌어지는 일이 뭘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죄가 되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그 죄의 기록이 사라진다는 사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휘장으로 시작된다는 것.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어떠한 죄라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울증도 오고, 때로는 내가 인생을 왜 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죄가 속죄되었고 내 죄를 완전히 깨끗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나이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것은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아요. 내가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면 여러분들의 옷을 갈아입어요. 벗어요. 우리가 늙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바울이 말합니다. 이 장막을 벗어나는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여러분들의 삶의 나이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해 살아 이 세상에 허물을 느끼면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기록을 지우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고 주님, 저는 이렇게 해서 저는 죄인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난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너에게 이미 2000년 전에 너의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나는 너에게 말할 뿐이다. 아멘. 또 두 번째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나오지 못하도록 뚜껑을 닫아 놓았다는 사실, 참 신기해요. 율법이 바로 보이면 우리는 바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는 정죄받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 뚜껑으로 덮어놨다.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그 지성소, 그 대속죄일날 그 양의 피가 바로 그 지성소 뚜껑을 덮었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장소. 하나님은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명이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뚜껑을 덮으셨고 거기다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이 죄를 보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화목제물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지성소 그날 대속죄일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왜 기쁨이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죄책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용서와 하나님 앞에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요. 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러분, 십계명만 여러분들에게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오늘날 우리가 부족하게 사는 것 또한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부라면서. 근데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난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난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보혈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저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매 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개인마다 또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사로잡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에 영원히 남아있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